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시죠. 이 본문에서 느끼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복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을 우리도 모두 좋아하지요.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너무 복만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체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팔레스틴으로 가면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복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욥기 42장 12절 말씀이 너무 좋대요. 제가 욥기 42장 12절이 뭘까? 내가 눈으로만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절인가 하고 다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42장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말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처음보다 나중에 복이 더 큰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뒤져보게 됐어요. 그러니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보시기가 참 좋구나 라고 하나님 스스로 감탄을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그것을 잘 만들고 나서는 와, 잘 만들었네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생물을 만드신 날 창세기 1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세기 1장 2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만 생물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인간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복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을 떠나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꼭 우리 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 어머니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잘 어릴 땐 잘하다가 청소년 시절에, 아니 대학 청년 시절에 나 아버지 나 독립하고 싶어, 아버지 나 떠나고 싶어, 아버지 나 간섭하지 마, 엄마 정말 잔소리하지 마,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하고 떠날 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오면, 내 아들 어떻게 돌아올까, 내 딸 어떻게 돌아올까, 우리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을 다 한꺼번에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의 인간 한 사람을 내가 다시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온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같아요. 어떤 분은 혹 아버지가 너무 나쁜 아버지 같아서 아버지 생각하면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머니, 난 싫어,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내가 아버지 되고 어머니가 된 내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잘 되기를, 내 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을 뽑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단순한 예언으로 처음에는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될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어였습니다. 명령어,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이 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너도 복이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되도록 내 인생을 꾸며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오늘 지금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있으므로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내 학교가 복을 받고,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너도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자주 잊어먹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7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그 이후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이신가요?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나와 말씀이 없을 때에 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앙의 복이란 뭘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것이 단순한 신앙의 복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는 것이 단순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늘 뭘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신앙이 많다 적다는, 신앙의 연륜이 길다 짧다 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고,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늘 새로운 우리에게 삶의 생명과 치유와 용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떠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과거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자아로부터 떠나가서 새로운 자아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둠의 자아에서 빛의 자아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이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이 스크린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려고 하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 이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 익숙한 곳, 내 삶의 편안한 곳, 거기 있으면 누가 뭐래도 간섭하지 않는 곳, 그냥 그대로 있으면 침잠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그러나 우상이 너를 지배하는 곳,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어디로 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네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사건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일 여러 가지 제가 다 맡아서 애쓰겠습니다. 그것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 내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직 안 보여요. 그러나 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뛰라는 것입니다.
두 걸음 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했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 버리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 남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 자식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잘 되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딸, 내가 갖고 있는 내 취미, 내가 갖고 있는 내 명예, 내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면 나는 그냥 입만 벌리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어둠의 자리, 죄악의 자리, 불의한 자리,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의 자리, 내가 익숙하다고 여기면 만족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네게 보여줄 땅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떠나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이란 그런 점에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걸어오라. 그곳은 바로 파도치는 파도였습니다. 그 땅을, 그 파도를, 바다를 밟으면 깊은 파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떠나서 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목적지는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직까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복이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면서 명령어입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향해서 복이 돼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복이 돼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 복이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복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명예로운 아들이 될 때, 내가 어머니의 명예로운 딸이 될 때 내가 복을 받으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미련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조롱당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아파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 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됨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몸 건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한 것 이거 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픈 것 낫게 해주세요. 저는 소망교회 목회할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부 다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내 왼편 가슴에 댑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이것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내 몸에 있던 질병이 있으면 주님 치유해 주세요. 나를 억압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으면 쫓아내 주세요. 주님, 내 속에 우울한 생각이 있으면 이 우울한 생각 쫓아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주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하나님 소망을 다시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그런 비겁자였으면 이제는 부딪히고 도전하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시편 42편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봅니까? 화장실에 가서 자기 얼굴을 봐요.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가 거기에 비쳐요. 그럼 자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아직 잠이 덜 깼습니까? 아니면 개슴치레 합니까? 아니면 총명합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아니면 기뻐서 그 영혼이 뛰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편 42편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라. 여러분, 신앙이란 우선 자기 자신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버님이 6.25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만 나이 2살 때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버지 컴플렉스가 제 삶을 어렸을 때 크게 저를 붙들었어요. 근데 또 친구들을 보니까 형제들이 많았어요. 왜 나는 형제가 없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제가 형제가 없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임신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제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없어요? 그랬더니 경기가 들려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였으니까 3일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형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저는 형제가 없죠? 왜 저는 아버지가 없죠? 왜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왜 없어요? 그것이 제게는 큰 압박감으로 제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는 종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I am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 컴플렉스를 다 훌훌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리고 보니 수많은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 형제고 다 자매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형제 컴플렉스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몇째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만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게요? 예수 형님 하고 불렀어요. 우리 여성 같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예수 오빠가 되겠죠. 요새 뭐 교회 오빠는 있는데, 예,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들이고 믿음의 자매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선교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복을 전해줘야 되는 축복을 가졌을 때에 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될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축복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어제로 끝맺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셨군요.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제로 마치시지 아니했네요.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요.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킬링 타임 한다 그래요. 시간을 죽인다 그래요. 시간을 잘 이렇게 꾸며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이빙 타임이라 그래요. 어떤 것이 우선할 것인지, 어떤 것이 그 다음 할 것인지 이렇게 시간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세이빙 타임, 시간을 저축한다고 그래요. 시간은 본래 저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시간을 저축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축복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블레싱 타임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지금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축복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앞에 있을 텐데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을 축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시간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시간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축복하면 시간이 활력 있게 내 삶에 다가오면서 시간이 즐겁습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내게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줬지만 어떤 사람은 킬링 타임으로 다 소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이빙 타임으로 자기 시간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을 축복해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면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의미 있게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내 삶의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사는 삶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내가 복이 될지라고 하는 것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뭘 축복할까요? 시간을 축복하면 그 다음에는 공간을 축복해야 돼요. 공간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그 앉아있는 자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하면 드라이브를 하는 그 시간, 이 자동차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 그 자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차를 축복해 주세요. 내 앞에 가고 있는 저 차를 축복해 주세요. 내 뒤에 따라오는 저 차도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쌩쌩 이게 지나가는 저 차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타야 돼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그 다음부터 모세가 밟는 땅은 다 축복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여러분 걸으면서 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오면 그 마당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앉으면 그 앉은 자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자리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뭘 축복해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서 그것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서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그 자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까요? 내가 만지는 것 복받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 복받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대상이 제일 처음이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공간이었죠. 이게 다 간자로 끝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인간이 남았어요.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제 마음에 저도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는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성품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마음속으로부터 축복하자. 그래서 제일 마음에 생겼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리스펙트.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겠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되겠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존중해야 되겠다. 청년들도 존중하고 남자도 존중하고 여자도 존중하고 내가 베트남 땅에 가도 베트남 땅을 축복하고 베트남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중국 땅에 가도 그렇고 미국 땅에 가도 그렇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이렇게 보다듬으시고, 여보 고마워, 나하고 이렇게 10년 아니 30년 이 세월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준 거 고마워 하고 아내를 좀 축복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하실 수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여성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간. 남자들 집에 가셔서 그냥 나 오늘 말씀 듣고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고마워, 나하고 이만큼 함께 살아준 거 너무 고마워 하고 축복해 주세요. 건강해. 그리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해보세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만 축복하라는 법 있나요? 남편 등 두들기시면서 당신 여태까지 우리 집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이만큼 건강한 거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하고 남편 한번 두들겨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해보시겠습니까? 더 크면 더 좋은데.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하세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크면 이게 머리에 손댄다든지 뭐 어깨에 손대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등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손을 붙잡고 하셔도 돼요. 얘들아, 얘야, 나 너 축복하고 싶은데 좀 같이 이렇게 가까이 올래? 그리고 한번 너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마워, 너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내가 잘못해줬는데 그래도 이만큼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하고 엄마 아빠가 한번 아들 딸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어떨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게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빠가 나 손 붙잡아 준 거 기억이 없대요. 아빠가 나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준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날 사랑하는가? 이것에 의심 많은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근데요, 정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3개월에 한 번도 좋고요, 1년에 한 번도 좋아요. 근데 아들, 딸 손 붙잡고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맙다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셔서도 축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단순한 경쟁자로 여기시지 않고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축복을 자꾸만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가 안산에 복을 주는 교회, 경기도에 복을 주는 교회, 대한민국에 복을 주는 교회, 전 세계를 향해서 축복하고 복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최고의 비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복을 주셨사오니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우리가 돕는 복을 실천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사는 빚진 자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앞으로 미래에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되라 명령어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자기만 혼자 누리겠다고 이렇게 감싸 안는 사람이 되는 것. 나만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눌 생각을 안 하는 것. 복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누릴 생각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못된 이기적인 자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린 모든 복을 구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주님의 건강 주시는 건강의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느냐? 나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육체의 건강의 복을 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힘드시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어떻게 극복할 우리에게 해야 할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정신적인 복, 영혼의 복. 하나님, 나 우울하고, 하나님 나 자꾸만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데 하나님 이거 물리치게 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건강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영적인 복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낙담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에요. 네가 복이 되면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하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아들답게 사셔야 돼요. 딸답게 사셔야 돼요. 가슴을 더 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를 크게 감동시킨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신명기 1장만이 아니라 자주 출애굽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리라.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이끌었으면 이 광야도 넘어서서 가나안까지 가게 할 테니까 너는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럼 너보다 앞서 내가 네 길을 인도할 거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내가 떠나고 내가 앞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을 다 알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보다 앞서가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나를 초청하셨구나. 이제는 이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겠구나. 나만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을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내가 시간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람도 축복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나누리라.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구역장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을 교회가 세우게 될 때는 그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전천후적으로 우리가 축복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어딜 가거나, 여러분 집에 있거나 길을 가시거나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시거나 그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달라고 얘기하고 감사함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구나. 그러면 바로 내 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지금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섰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만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축복을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이 안산에 축복을 제일 잘하는 교회다. 아니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 복을 제일 많이 빌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열어주실래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원에,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안산 모든 곳에,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오른손을 내 왼편 가슴에 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할 때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성령의 손이 되게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타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막혔던 것 뚫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몸에 연약했던 것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내 몸을 엉클어지게 만들었던 것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생명의 피가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온몸을 돌게 하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슬프고 상처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짓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마음껏 자유의 건강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향해 축복합니다. 주님, 시간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 내가 만지는 것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내 아내, 먼저 내 남편, 먼저 내 부모님, 먼저 내 아들, 먼저 내 딸,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 안산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